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여러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쓰여진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느냐, 여러 군데서 좀 일치하는 것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떤 자기만의 은신처에 있을 때 그때 쓰여진 글일 확률이 많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강간을 하고 그리고 추적해서 이 완벽하게 이제 후환이 남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치밀한 계획이죠. 온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원래 아이도멜이 세웠던 계획은 신속하게 따라가가지고 다윗만 딱 이렇게 없애는 거였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그게 시원찮게 들렸겠죠. 그래서 온 백성들을 몽땅 다 일으켜가지고 그냥 이게 뭔가 덮쳐 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무슨 이 벌레를 박멸하는 것처럼 다윗을 따르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다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는 이 계획을 딱 잡은 거죠. 그 마음에 이 적당히 약했으면 진짜 그의 마음이 원하는 것 왕위도 차지하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적당한 수준이 아니고 이게 도를 넘어선 미움이라고 할까, 증오심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무리한 어떤 계획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계획은 사실은 실패하게 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그리고 이미 이때쯤에는 어떤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를 벗어난 거죠. 그 왕이 나가서 이 전쟁을 치유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장군들이 말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오히려 없는 게 뭐 더 편하다는 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지금 다윗 왕 하나가 죽으면 그들도 다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 다윗 왕을 따르던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지면 뭐 살려둘 리가 없겠죠. 그 후환을 없애는 차원에서 다윗을 따르던 모든 무리도 다 죽겠죠. 이러한 그 완벽한 궁지에 몰려있는 전 국가가 다 자기와 소수의 무리들을 압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미 국가 전체에서는 이미 왕이 아닌 거죠.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판도로 뒤집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운 데서 자기 기도를 듣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위안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없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이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시는 분같이 듣고는 계신가?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들으시지 않고 뭔가 하고 있네, 뭔가 구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실까봐. 그리고 다윗의 심정 자체가 지금 되게 복잡하죠. 그냥 적대적의 관계라면 그냥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기면 되는데 이건 무슨 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 가장 이렇게 까다로운 게 가족 관계 같아요. 가족.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특별히 가족은 더욱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뭐 조금 강하게 뭐 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지고 그걸 무릅쓰고 뭔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관계를 깨뜨리고 뭔가를 하기가, 그리고 옳고 그른 것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 가족이라는 게 또 그렇게 한다고 뭔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압살롬이 그럼 이기기를 바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박멸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전쟁터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왕이 사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막 완전히 막 끝장을 내버려라. 그냥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야,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쪽 군대의 수장인 그 압살롬 좀 잘 대우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의 군대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위는 지금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군대를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았잖아요. 한 명도 그냥 살려두지 않을 작전을 짜고 왔기 때문에 월등히 압살롬이 우월하죠. 그걸 뭐 목숨 걸고 싸워서 완전히 끝장을 내라 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야, 우리 아들 좀 잘 챙겨줘 뭐 이런 얘기를. 그럼 사기가 오를 리가 없죠. 사기가 나빠지지.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이게 이제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하도 그 진심이 전해지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습속에 묶여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누구라도 뭐 가서 뭐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요압이라고 하는 이 진짜 앞뒤를 모르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가서 찔러 죽이지만 다윗의 부탁을 함부로 이렇게 막 묵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죠. 어쨌든 뭘 기도해야 될지 이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는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자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이게 이 짓눌린다 이런 전에 성경, 이 바뀌기 전에 성경은 내 마음이 눌리오니 이렇게 했었거든요. 더 뭐 실감나는 표현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게 근심, 염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재앙,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끝나면 다윗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막 이렇게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약함, 그냥 조금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지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이 땅끝이 이스라엘의 땅끝이죠. 근데 어떤 주석에는 이게 지옥의 그 입구 이런 해석을 한 데도 있습니다. 땅끝이면 이렇게 지옥처럼 사람들이 사는 땅 바깥에 있으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자기 그 영지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제일 끝 터벌이에 가 있는, 우리 그 직장 같으면 책상을 밖에 뺐는데, 옛날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어디 뭐 휴가 갔다 왔는데 책상이 복도에 나가 있는,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뭐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버틸 사람이 없죠. 아무 할 일도 없이 바깥에 있는, 지금 다윗이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렇다고 좋은 상황이라서 놀고 먹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상황 대단히 위중하고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어떤 시점인데 본인은 뭔가를 해볼 길이 없는, 그래서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 높은 바위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능력으로 오를 수 없는 안전지대, 어떻게 해도 안전한 곳이 없는, 지금 모두 뭐 토굴 같은 데 숨어 있겠죠. 이 굴과 다윗은 되게 뭔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굴에 숨어 있었는데, 아,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이 토굴에 찾아올 일은 없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런 굴에 숨어들고, 그때는 힘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결국 땅 위에서 가능성이 없으면 유일하게 찾는 것이 하나님이죠. 유일한 피난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날짐승들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부정적인 짐승으로, 독수리 같은. 여기에 주의 날개, 이게 닭이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어서 그 어미의 날개 아래가 아니면 보호받을 수 없는 본인의 처지가 그런 거죠. 그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어미의 날개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나이 많은 다윗이 마음이 다시 아기처럼 취약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금 자기가 뺏길 처지에 있는 이 국가, 통치자의 자리, 이거는 여기 과거형으로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유지하는 거는 자기가 하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뭐 대적이 될 만한 사람 다윗이 나타나니까 어떻게든 죽여서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몸부림치잖아요. 이 자기가 잡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압살롬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한쪽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끝은 자기 것으로 쓱 돌아간, 자기가 지키지 않는, 한쪽은 시작부터 자기 것이 아닌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어떤 탈취자 같이 그 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근데 다윗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었죠. 과거에도 자기가 탈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면 이걸 가져올 생각도 없습니다. 왕궁을 떠나갈 때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어떻게 보면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다윗이 뭐하고 있냐, 그거 가져가지 마, 그냥 놔둬,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뭐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뭐 이런 얘기,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 말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종교적 허세죠.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주셔야 하나님이 그건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니면 상대편의 적의 편인지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압살롬도 사울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울도 압살롬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이었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그 청년 한 명은 말할 때마다 입에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안 가요.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시고 저런 계시를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사람인데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지지를 분리해 놓고 있죠. 누가 이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도와야 도우시는 거지. 그분이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이 종교적인 허세를 벗어나는데 한번 들어오면 이건 질병 같은 것입니다.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잘. 다윗같이 돌아오지 않을 것,
맨발로 나가잖아요. 왕궁을 벗어날 때 맨발로 나갑니다.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그걸 차지하겠다고. 그걸 통해서 승리해 보겠다고. 다윗은 그것을 놔두고 맨발로 그 길을 떠나잖아요. 이런 다윗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밖에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시련. 범죄로 인한 시련이었지만 시련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어쩌다가 한번 벌어진 게 아니고 그의 인생에 이런 상황들이 지나갔다 싶으면 또 오고 지나갔다 싶으면 또 오는, 그리고 이 벗어났다 그런 반복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 벗어나고 난 다음에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또 언제 찾아올지. 이거 완벽히 벗어난 거 맞나 싶은 그 다음 단계 또 찾아오는, 실제로 그랬고 계속 반복되는. 다윗은 본인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왕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신 분이 유지도 하게 하신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 시점에 유지할 수도 있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 왕권을 유지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믿지도 않고, 그의 권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겨두고 있는 거죠. 대단히 수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성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동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도 2번 묻고 3번 묻고 4번 묻고 5번 묻고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물어보는, 불순종의 계시가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지 않으면 묻는 것만 계속 무한히 반복합니다. 기도사역자도 무한히 찾아다니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찾아다니는, 이건 죄악에서 나온 수독성이죠. 죄악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대치된 그런 태도죠.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그런 수동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것,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한 수동성을 가지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울같이, 압살롬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자기 뜻, 자기 야망, 자기 계획, 자기 바램, 자기 염원, 이 일에는 대단히 공격성을 가지고 뛰어드는, 이런 일에는 수동성이 필요합니다. 수동성.
거룩한 수통성, 주님 손에 맡기는. 6절은 아마도 다윗 본인보다는 주변에서 하는 그 어떤 왕에 대한 기도를 첨가해 놨을 것이다. 또 제 눈에 또 그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중보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왕을 따르는 어떤 그룹들의 영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마치 하나님의 해결사 같이 인자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그리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바람이었고, 한 면에서는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궁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올라가서 한가롭게 예배하는, 모든 안전이 다 보장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장막에 거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다윗이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이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나 이렇게 조절해보고 저렇게 조절해보고 그런 거지. 우리가 사태를 좀 이해하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경영을 맡기라는 것이 그냥 노력에 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악정고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경영을 맡기는,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기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출처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경영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야 성취되는 것인데 확신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기를, 뭐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 이 말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용감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용감한 사람. 우리는 무수한 실수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승리도 제법 했지만 무수한 패배를 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셔야 될 일이죠. 우리는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 여기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봉착한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우리의 허물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결과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 중에 나에게 닥치지 말아야 될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의로움이나 우리 자신에서 그런 것을 당당히 요구할 만한 그런 기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눌릴 때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종류의 난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처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의 은혜 안에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살고 죽는 것이, 흥하고 쇠하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획득되든지 박탈되든지 주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